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종여일이라 또는 시종일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다. 처음과 끝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좋은 마음처럼 끝에도 항상 좋게 끝을 마친다, 이런 좋은 뜻이죠. 사람 중에는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나중에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점차 그 사람이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끝에는 참 좋은 결과를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두 번째가 더 좋겠죠. 물론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겠습니다. 이 14장에서 16장에는 아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사 왕은 처음은 참 좋았으나 나중에 안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사 왕의 후반부 이야기니까 좋은 이야기겠어요? 안 좋은 이야기겠어요? 안 좋은 이야기이죠.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늘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 나라였었는데 북쪽이 남쪽으로부터 갈라졌으니까, 좋지 않은 이유로 갈라졌으니까 사이가 안 좋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주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북쪽이 조금 힘이 세지게 되었어요. 북쪽의 왕 이름이 바하사라고 하는 왕인데, 이 바하사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아사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초기 이야기를 잠깐 추적해 보면, 집권 초기에 아사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는 좋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집권 초기에 아사가 잘한 일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이 구스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북부 이집트 쪽에, 북부 아프리카 쪽에 있는 이디오피아와 그 옆에 있는 리비아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아사왕을 공격을 했습니다.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엄청난 대군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 당시 유다의 군사는 58만 명이었습니다. 거의 두 배나 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 게다가 최신형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아사왕이 굉장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기도를 하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앞에 넘겨주시고요.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힘이 강한 자라 이 말은 적국이냐, 적국. 힘이 약한 자라 이 말은 아사 왕이 소속된 유다 나라입니다. 이 둘 사이에 도와줄 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강대국을 치러 왔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잘 아는 대로 유다가 이겼습니다. 아사왕이 이겼어요. 엄청나게 승리하고 그 승리로 말미암은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었죠. 이것이 첫 번째 아사가 잘한 일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엄청난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되었던 것, 그것은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이 아사 왕이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상한 기도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누가 누구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하고 유다하고 전쟁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앞에 사람은 적군들. 그 다음에 주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는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적국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것은 단순히 우리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치러 온 거라고요?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려고 이 겁도 없는 것들이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정함이 눈 뜨고, 사실은 누가하고 전쟁하냐면 유다하고 이디오피아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유다하고 이디오피아하고. 근데 아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를 치는 것은 하나님을 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만큼 자신이 있습니까? 아사는 지금 자신의 집권 통치 초기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내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니까 자기가 왕이로서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적군이 자기 나라를 치러 왔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치는 것이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들 정도로 아사는 집권 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이런 기도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내가 많이 기도 들어보면 올바로 살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아무튼 아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따르며 자기를 대적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처럼 여긴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편을 들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사 집권 초기에 잘했던 일은 아사 왕의 어머니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황후보다 위에 태우죠. 태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마마? 데비마마의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가지고 막 섬기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아사왕이 어머니라고 봐주지 않았어요. 그 태우의 자리를 없애버리고 폐하고 그 목상을 찍어서 가루로 만들어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이런 인륜의 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어머니와 자식 간의 모정의 그런 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사 집권 초기에 잘했던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사와 그의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한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따르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삶의 평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사의 집권 후기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에서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북쪽과 남쪽의 국경지대 경계에 라마에 와서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때를 봐서 기회를 보아서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사왕이 마음이 졸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집권 초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뛰어난 외교 전술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왕에게 이제 엄청난 재물을 바치죠.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은이나 금이 필요하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있는 금은도, 왕궁에 있는 금은을 모을 수 있는 금은을 모아가지고 외교관을 파견을 하죠. 그리고 거기 가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사이에 서로 약조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당신 사이에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이 재물을 바칠 때니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베나닷이 이 재물을 받아들이고 약속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아나방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읍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이 소식을 듣고 베나닷, 이 바하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라마에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자기 나라를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건축하다가 마니까 거기에 돌도 많고 귀한 제목도 많이 섞였죠. 그래서 아사가 그것을 취하여서 그 국경지대 두 성을 잘 건설하여 방어벽을 잘 구축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전반부에 있습니다. 탁월한 외교수를 가지고 숨통을 조여오는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아람 왕을 잘 이용해서 이 어려움을, 국난을 이겨낸 탁월한 전술이었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지혜였습니다. 급한 불을 껐습니다. 전리품까지 얻어서 두 개의 큰 성, 방위성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의 평가가 7절부터 9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견자를 통하여 하나님 내리시는 평가는 무엇이냐면 왕이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까지 원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하에 두려고 했었지만 이제 아람 왕이 당신의 손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그리고 나서 8절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 비판을 하죠. 자, 당신이 옛날 이 구스 이디오피아 사람들, 리비아 사람들입니다. 이 두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당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승리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왜 그때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버렸습니까? 아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 영역에 둘 수 있었는데 당신의 통치 영역에서 그들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라도 전에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더니만 그보다는 작은 문제가 생겼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찾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전쟁이 있어서 왕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니 선견자를 통하여서 평가를 내리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사 왕은 사람의 손을 통하여 도움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는 못했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작은 것은 얻었지만 먼 미래에 있을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는 못했다 하는 것이죠. 이전처럼 신앙이 늘 푸르는 신앙이었더라면, 즉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여서 눈앞에 소원은 이루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아사 왕이 행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탁월한 외교수를 가지고 눈앞에 있는 문제를 급히 불을 끄고 해결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은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사 왕의 집권 후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에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그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난관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인광고라 그렇죠. 구인광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할 때와 다른 자격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학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재산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특별한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딱 조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격을 지닌 유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사람들이 준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신 말씀이 돌파구가 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인격을 걸고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지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능력과 그런 자질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이버 지식은 초등학생들이 다 올린대잖아요.
초등학생들 대단하죠. 어디서 어쨌든 지그지식이 아니랄지도 어디서 찾아가지고 다 올리고, 우리같이 대학 나온 사람이 그걸 보고 야 이런 게 다 있었구나 이렇게 감동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슈스케니 뭐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해요. 어린 것들이 10대 뭐 이런 애들 끼 완전 그 끼가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완전 절망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힘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 아사 왕이 그 연합군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얼마나 세상이 어리석게 보았을까요? 세상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 성이나 하나 더 짓지. 돈이나 이렇게 외교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사서 군사를 또 더 증비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은 이 세상이 볼 때 어리석게 보입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똑똑한 거, 자기 잘난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힘이 있고 훨씬 더 당장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더 귀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뭐 그렇게 미련 곰탱이같이 답답하게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능력 있는 분으로 여기는 사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한다고 하는 확신을 지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하나니를 투옥을 했습니다.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아직도 성이 풀리지 않아서 백성 중에서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이제 41년 동안 왕노를 했는데 39년, 40년, 41년, 3년 동안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죽었는데 결국은 그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위독한 질병이 걸렸을 때라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아다녔다. 의사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프면 병원 가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굶어서 직장 그만둬야 될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 말이 아닙니다. 의사를 찾아가도 의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네? 그죠? 의사를 찾아가도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 생각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하니까 내 실력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저는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꼭 이러잖아요. 박주영이는 기도할 골을 넣고 나면 꼭 기도하죠. 이렇게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이렇게만 그 짧은 시간에 무슨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겠어요. 어떤 사람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메시 같은 경우는 골 넣고 나면 어디를 껐는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죠. 감사하다 이 말이죠. 하늘을 향하여서. 근데 이슬람교 다닌 사람 다 그래요. 이렇게 똑같이 하죠. 그냥 좋게 생각해 보면 자기 발로 넣은 거죠. 메시는 참 별 차원의 세계에 사는 축구 선수죠. 근데
지가 엄청나게 잘해서 넣었는데도 이렇게 하죠.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우리의 재물이 있고 무엇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에 잘 안 되는 것은 자기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지만 잘 안 되는 것도 자기 탓이고 잘 되는 것 자기 탓으로 돌려버리면 이게 참 문제가 되죠. 응? 그죠? 그래서 막 부당한 요구를 막 하죠, 목사로서. 우리도 다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각자 나름대로의 것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성실하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훨씬 더 부지런하게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훨씬 더 고달프게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지키고 순종하기 때문에 어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렵게 살아야 돼요. 어렵게. 힘들게 살아야 되죠. 남들은 교통질서 안 지켜도 나는 지켜야 되고 남들은 세금 신고 막 이렇게 막 해도 나는 정직하게 해야 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죠.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직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무 불편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 뭐 저래 답답하게 궁색하게 복잡하게 저래 살아가냐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살면 우리가 불편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편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 막 불편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 불편한 것이 우리에게는 편하죠. 그렇게 살더라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학생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뭐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 집회 갔더니만 뭐 이렇게 하면 수능 점수가 뭐 20점 오른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듣기는 좋지만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러나 20점을 더 높이 주실 수도 있죠. 그런 거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베푸실 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재능이 있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무리 많은 적군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그 적군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과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많이 의지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꼭 그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야 될 때가 많죠. 저 사람한테 전도 괜히 말 붙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사람은 대부분 다 순수합니다. 저 사람 참 순수하게 보인다 이런 사람은 되게 좀 힘듭니다.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겉모양이 너무 순하게 생겼다 이런 사람을 순한 줄 알고 지내보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몇 번이나 속고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치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외모를 많이 가꾸려고 하지 마세요. 학생도 마찬가지. 너무 외모를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거 하면 돼. 기본적인 거 하면 돼.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전도할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어떤 장벽과 큰 어려움이 있어도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은 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해야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잔재주를 부려서 눈앞에 있는 어려움은 해결해서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잔재주만 막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떠나버리시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하여, 이 왕을 통하여 더 크게 하시고 싶은 일들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사왕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하게 3년 동안 이 병으로 매일매일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왕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피우고 인간 냄새만을 풍긴 채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시종일관의 믿음, 처음도 푸르고 마지막도 푸르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게 될 때에 늘 푸르는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형이야. 현재형.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현재형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옛날에 참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고, 옛날에는 많이 기도했었지, 옛날에는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했었지, 옛날에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그와 반대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붙잡혀서 감상적인 신앙에 빠져 있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베푸시고 늘 푸른 신앙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